수련회를 통해 단지 춤추면서 찬양을 하러 간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연이의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못 올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었던 시간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덕분에도 있지만 하나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정체성을 가지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연이는 교회 나온 지 2달 됐습니다. 2달 수련회 가서 그렇게 안 됐고. 우리 오전에 간증했던 우리 수민이 간증을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오전 오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간증 들어 눈물 막 나가지고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전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고 5학년 때 수진이와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 친가 쪽은 불교이고 외가 쪽은 무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모님은 제 종교를 존중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정말 심한 감기 몸살로 계속 누워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 전에 하나님께 엄마 대신 제가 아프게 해달라며 어차피 제가 아파도 저는 어리고 건강해서 빨리 나을 수 있다며 오랫동안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잔 다음날 엄마는 기적같이 건강하게 몸살이 말끔히 나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믿음이 강해졌고 제게 또 힘든 일은 6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가정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 시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간절했던 만큼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지고 아침잠을 더 자고 싶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미웠고 믿음으로 극복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는 내가 이제서야 교회에 가면 피해가 되지 않을까, 미움을 사지 않을까 하고 눈치가 보이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속마음을 수진이한테 말하면 수진이는 그러는 사람들 한 명도 없다고, 다 너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제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저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가 딱 선교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늦잠을 자던 습관 때문에 늦잠에 자서 교회에 가지 못할까봐 매주 토요일마다 수진이 집에서 자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 같이 교회에 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갔다 와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저를 비교하며 움츠려들었지만 나도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번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믿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초등학생 때 느꼈던 하나님께 대한 뜨겁고 순수한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기도회 때 학생부가 서로를 위해 손을 잡고 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하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생각이 흐르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제겐 믿음이 부족했지만 목사님, 선생님, 학생부 등 하나님께 대한 저버린 저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제가 다시 살아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얻고 변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문당하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나를 위해 다 참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분을 위해 대체 한 것이 뭐가 있었나 하며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서 죄책감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누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위로해줬으면 했는데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저를 토닥여주시고 저를 위해 우시며 기도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고 그때 제가 느낀 그 따뜻했던 위로받음을 제가 다른 이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끈은 수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부어준 하나님의 자녀 수진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날로 성장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성장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또 들어도 은혜가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박세롬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갈 때 많은 기대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날에 저녁 집회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김도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나왔고 말씀에 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첫째 날에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목이 쉴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제 꿈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했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보내고 둘째 날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가지고 하는 게임들로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는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 고백 타임 중 타이타닉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2,000여 명이 배가 침몰하여 죽는데 만약 거기에 내가 있다면 나는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살 것인가 선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명은 구조를 받고 4명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저희 8명은 모두 죽음, 희생을 선택했지만 4명은 꼭 구조로 가야 해서 수아 언니와 주은이, 소연이, 진욱이 오빠는 구조로 선택하였습니다. 다 선택을 한 뒤 자기가 왜 선택했냐고 각자 물었을 때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이 수아 언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은이와 같이 구조를 선택했는데 만약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자기가 보살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마음이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사역을 보내고 저녁 집회 때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고 기도가 잘 안 돼서 하나님께 눈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민이 언니의 손이 딱 생각났고 수민이 언니의 손이 스쳐서 그 손을 잡았는데 수민이 언니가 제가 수민이 언니 손을 잡은 것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왔고 그때 저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를 느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부가 매주가 수련회인 것처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를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빌까요? 으아! 네, 쭉 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호석이는 지금 너무 많이 피곤합니다. 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참 저희 교회가 참 건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가장 먼저 은혜 받으려고 하고 가장 먼저 점프 뛰며 찬양하고 가장 모범이 됐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도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윗세대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학생회 수련회 한다고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저녁 때 집회 때 같이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청년들 너무나 대단합니다. 아무튼 이런 믿음의 세대의 모습들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비롯해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온갖 질병과 사고, 아픔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수민이가 가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민이 많죠. 제가 모르는 고민도 많습니다. 저 자녀도 지금 여기서 간증했지만 이 간증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고민보다는 모르고 있는 고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죠. 요즘 시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바로 안개를 걷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이죠.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성세대, 다음 세대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잘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대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성세대들 또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련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보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믿고 이 믿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고 또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모습의 삶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제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빠지셨죠? 당연히 주인공이 예수님. 이렇게 6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11장에서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 37절 한번 보세요. 37장.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면 이 맹인 치유 사건은 이 전에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게 했습니다. 또 뭘 띄게 했냐면 육적인 눈을 띄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은 이 병든 원래 나사로가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더 유하시고 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 병든 자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이 유대인들은 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왔습니까? 왜 왔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슬픈 가운데 같이 곡하러 왔습니다. 같이 위로하러 이 유대인들은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희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예수님, 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나사로 살리러 간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고백합니다. 1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는 거죠.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은 다 모두가 다 뭐 생각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말아 죽을 상황이다. 이 생각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게 아닙니다. 죽었다 이제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한결같습니다. 우리 마르다 보시죠. 마르다와 마리아랑 그 다음에 지금 죽은 나사로는 남매입니다. 가족이에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도 어디에 묻혔나 동굴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동굴도 있고 개인 동굴도 있고 동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서 죽은 나사로도 동굴에 묻혀 있었습니다. 동굴을 가리기 위해서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십시오. 39절에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뭐요? 옮겨 놓으라 하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마르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할 것이에요. 그러나 마르다가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거죠. 벌써 뭐가 난다고요? 냄새가 나요. 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네. 자, 마리아 보시죠, 마리아 굉장히 믿음이 있는 향유를 부은, 그래서 11장 첫 번째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어떤 자인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 이전에는 향유를 붓고 닦을 생각이 없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이 이후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32절 보시죠.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같이 마리아를 따라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그러면 마리아도 뭐예요? 죽은 오라버니가 예수님은 죽은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한결같이 오늘 동장인물 모두가 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데 다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놔두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전에 보면서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눈물은요, 3번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3번 나타난 대표적인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까지 어떤 눈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왜 흘리시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진정한 평화를 주기로 왔는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그 평화를 주려는 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서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보시고 오셨어요? 그들의 영적인 믿음 없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아멘. 두 번째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신 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중에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 오늘 세 번째 마지막의 눈물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눈물 흘리신 것이요, 사실은 그들이 정말 슬퍼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습니다. 그게 없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눈물을 흘리셨던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리고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그것으로 통곡하고 슬퍼하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십니다. 즉 오늘의 예수님의 본질적인 눈물을 흘리는 본질적인 목적, 눈물을 흘리신 그 마음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어떻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 내가 이 육적인 어떤 그 생명을 다스리는 그 전에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스리는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육적인 생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 믿냐? 여전히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어디에 갔어요, 죽으면? 네, 천국에 갔어요. 저도 여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제 눈물이 많잖아요, 그죠? 절대 그때는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 지금부터 막 그냥 각오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는 기쁨을 주십시오. 눈물의 본질은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기쁨을 가지실까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까요? 기쁨을 가지실까요? 기뻐하실 것인지 믿습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의 성도님들 보면요, 정말로 기쁨. 믿음의 모습이 해가 갈수록 더 견고해요.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오늘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돌아, 일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쓸데기 없이 너희들을 돌을 옮겨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 순종을 통해서, 돌을 옮기는 순종을 통해서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요,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생들 믿음, 전 청년들의 믿음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당연히 학생들 중에, 온 학생들 중에서 최고가 됐습니다. 상장까지 줍니다. 상금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냥 가서 슬퍼하고, 그냥 가서 서로가 그냥 끼안고 울어주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내다 온 것이라면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왜? 저 아이의 정체성 분명했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눈물이 나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요, 가기 전부터 각오를 하고 왔어요. 기도로 죽으리라. 정말입니다. 진욱이는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성령의 능력은 흐른다. 믿음의 능력은 흐른다. 이게, 우리 진욱이랑 호석 선생님은요, 가기 전부터 둘이서 몇 주 전부터 너무 기대가 돼. 우리는 마지막 날에는 논스톱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막지 않아요. 저는 진욱이가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호석이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등은 못하고 주님이 갑자기 응답을 줘서 내려왔어요. 주님이 하산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호석이는 좀 중간에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진욱이는 안 내려올 것 같았어요. 근데 하산하라고 그랬대요. 하산. 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끝까지 1등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참, 전 요번에 알았어요. 역시. 하나님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통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안 하시고 중간에 갑자기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내려왔다는 소식 듣고,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라는 소리. 안 그랬으면 진욱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3시 반, 4시 반, 5시 반 뿌리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응답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응답의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저희가 이게 11시 반까지 기도하고 내려오고 1시까지 다 마무리하고 저희가 통닭을 먹는데, 통닭을 먹고 나서 한 1시 반쯤에 우리가 강의실에 모여서 다 한 사람씩 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은혜를 나누는데 다 구체적이에요. 기도의 응답들이 다 구체적입니다. 오늘 간증 들어보셨지만 다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이 뭘 반응했을까요? 저는 선포했어요. 학생들의 기도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이제는 반응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과도 반응해야 될 일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였습니다. 믿음에 반응한 자들, 믿음을 받은 자들,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말씀 공부 9월달부터 하기로 그 전부터 이제 이야기한 거고, 말씀 공부하는데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기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전도는요, 미련한 것이므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전도는 왜 미련한 것이에요? 왜 미련한 것입니까? 왜 미련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부터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 오전에 설교할 때 너희들이 미련한 것은 뭐니? 너희들 필리핀 가서 미련한 행동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대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미련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얘기만 해도 미련한 것인가요? 각자의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각자의 미련한 것이에요. 전 저번 주에 제가 주일날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나서 월요일 날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도 필리핀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에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롬이라는 학생이 신학교를 가고 싶어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그 아이를 위해서 요번에 외부 담양에서 주시는 후원하시는 그분의 재정을 좀 사용하고 싶다고. 그런데 바로 그 아침에 재정이 좀 모자랐습니다. 사실은 신학교를 보내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는데 근데 한 성도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더 놀라운 일은 전 진짜 그 전화 받고 그 뒤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또 놀라운 사실은 또 못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신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교회의 이 교회가 좁아서요, 비좁아서요. 그 땅을 알아보고 있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원을 통해서 거기는 그 이교회 지역은 큰 땅밖에 없어요. 조그만 땅은 없습니다. 선교사님의 능력으로 조그만 땅을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이루시냐면 그 지역 의원을 통해서 의원이 조그만 땅을 알아봐 주겠다고 아주 좋은 땅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미련한 것으로 전도했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거기 가서 미련한 것을 전도했어요. 그 미련한 것은 어떤 아이는 춤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아이는 태권도로 복음을 전했고 미련한 것이 미련한 거 그걸로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와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저는 학생의 그 예배 때 수련회 때 그러고 나서 나눴습니다. 애들이 너무 기뻐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놀랍습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희생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걸 통해서 저희 교회가 더 세워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중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이셨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병 들었다고 소식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가셨으면 그 병을 그냥 치료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11장 보면은 처음에 보면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 지체함을 통해서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을 통해서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4장에 가면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냥 치유와 놀라운 사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세 번째는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30여 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메시아를 믿어라. 그리고 또 어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9장에 좀 클라이막스처럼 보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너의 육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내가 다스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의 6번째 사건, 바로 클라이막스 바로 전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좋은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어려움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심의 믿음에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치유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어떻게 육적인 것을 치유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이거는. 더 깊이 있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신 것을 체험했어요. 마르다, 마리아 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체험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알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표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이 그냥 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사로는 그것만 봤겠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표적들 다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사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사로, 짧게 나사로만 봅시다. 나사로일까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죽어도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야.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분이야.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 나중에 뒤에 12장 보십시오. 12장 10절. 12장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뒤에 가서 이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러 온 거예요. 죽이러 온 겁니다. 예수만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보러 함이라 나사로. 이 보러 한다는 것은 죽이러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좀 죽여볼까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죠. 11절에 중요한 거. 나사로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뭐 한다고요? 믿었다는 것이.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들을 또 살리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된다는 거죠. 나사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 죽이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사로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어떤 사람 되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그 믿음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 한계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진정한 자유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로 사건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 하면? 믿으면. 그래서 42절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신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한다?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야, 믿음.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 11장 14절 15절. 11장 14절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이 죽은 자 확실히 죽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요? 그 뒤에 나와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일부러 있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고치러 가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일부러 가지 않고 나사로를 죽게 한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려. 무엇 때문에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믿는 자들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만드십니다. 나사로를 죽음에 몰아가지만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육적인 것보다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신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어서 많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된다는 거죠. 아멘? 넘치는 교회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진정으로 거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반응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하심을 나타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하심은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학생들의 순종을 통해서 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요. 저희 넘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혼을 더 사랑하는 표현으로 전도의 물결이, 전도의 영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학생들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요.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지금도 피켓 들고 가서 하시지만 전도에 도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기쁘게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그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분이 당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